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합니다. 아멘. 그거 네? 굶어 죽어요. 아, 맞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다니 정말로 굶어 죽어요. 예, 참 영적이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연세가 있으셔도 참 영적이십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는데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침도 안 드셨는데 배가 부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배가 안 고프고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야, 되게 참 영적이신 분들이 우리 임기교회에 있으시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실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신다면 지금보다 또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그래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기 전에 간략하게 25절은 어떤 말씀이고 26절은 어떤 말씀이고 이것을 딱딱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서부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고 26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고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았고 28절에 즉시 혈루가 마르고 병이 나았고 29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고 30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끝까지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허리도 아픈데.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루증은 무엇을 혈루증이라고 하나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하혈증.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피가 밑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린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상이 바로 그 혈류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서기 1세기쯤 되는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치기 힘든 그러한 병으로 보입니다. 그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이 병은 또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다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고 사람을 만나기가 문둥병자처럼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그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병이 낫지를 않고 갈 때마다 돈을 다 탕진을 해서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인생의 막바지에
처달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이 정도 상황에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나는 이제 돈도 없고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면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도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쳤다는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때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 병쯤이야 예수님이 못 고치시겠느냐.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도저히 그 예수님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 그 속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면 산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믿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중 속을 삐집고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 삐집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그냥 기도했겠죠. 주님. 그 믿음으로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 고침을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갈급한 그 마음. 그런데 뭐 대충 갈급해서 그게 됐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얼마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았으면 그 주님이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어떤 전율과 같은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왔던 혈루가 마르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을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려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을까? 그 여인이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해 주기 위하여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접촉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엄청난 인파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만지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대상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녀를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만진 여인이 한 사람 있다. 그녀가 누구지? 하고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접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오직 혈루증 걸린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접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느꼈던 것처럼 주님의 선명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 경험한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접촉한 그 순간에 변화가 되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삶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만나시고 만져보셨는지요? 아니면 주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군중의 사람은 아닌지요? 여러분들께서 임기교회에 오시는 것, 이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것, 이것이 습관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나도 만져야지. 주님을 경험해야지. 주님을 체험해야지.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만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경건의 훈련을 함께하는 양평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성도님들처럼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께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은혜를 받으러 다녔지만은 그 마음에 갈급한 것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은아,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고 시큰둥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3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내가 이제는 한번 가볼게. 그래서 양평에서 쌀을 가지고 또 고기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여기에서 갔는데 그 마음에 정말로 엄청나게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점심때쯤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착 빠져가지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힘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차를 몰고 양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것을 녹음해서 보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감사의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분의 그 친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빨리 그 많은 세월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지? 매일매일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인생에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서 주님이 내 입술에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찬양을 곡조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자기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서 보냈습니다. 어떤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가사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예, 이러한 가사를 쭉 많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한 것을 녹음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금방 즉흥적으로 그 가사와 그 곡을 이렇게 주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변하는
그 권사님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그 열매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까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껴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매일 이제 집에 춘향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나오시는 이 성도님 연세가 8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5세 어르신이 나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기독교로 왔는데 너무나 이것이 낯설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좀 경험을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85세 연세에 방언을 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게 이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데. 그래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주님이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여기까지만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방언은 안 나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연달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마음이 와서 그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계속 감사라고 감사를 고백을 했는데 좀 말씀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입술을 사로잡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생에 방언은 내가 아직 안 되지만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봤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어르신이 85세 연세인데도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잘 어눌해서 잘 안 되는 그 어르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 딸도 한 번은 집에서만 해서 너무나 이제 따분하고 그래서 분천에 있는 그 강가로다가 갔습니다. 낙동강 그 상류인가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물가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춥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는 파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강력한 그 말씀은요 마귀가 그 말씀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제가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경험을 했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귀가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그냥 선포하고 읽었는데 그냥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매였던 이 생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노임을 받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신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신장에 연약하고 신장에 병들었던 것을 내가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장의 그 건강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엇으로다가 병이 났었느냐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병에 걸리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 치료하셔 이렇게 하고 병원 치료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거의 보면 믿음으로다가 치료가 아니라 어떤 단계냐면은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우리 주님이 고치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 신념. 그 신념으로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또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가지고 또 말함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한두 번 그냥 선포하고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병이 낫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병이 낫는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1000번, 2000번을 계속해서 믿음으로다가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나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만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 다녔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막바지, 완전히 인생의 막차를 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의 전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혈루가 마르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가 아버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연약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만나 주시고 변하지 않던 저희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의 활기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